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훈계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항류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항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절 다 같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일꾼의 축복이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 참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오늘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꾼의 축복이란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제목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소두를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오늘 오후에 요 하대원의 성김의 교회 임직 예배, 우리 교회도 임직 그때 했잖아요. 임직 예배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장로님, 권사님 세우는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한다든지 축하를 해준다든지 권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이 권면이나 축하 이런 것들은 노회장 이상 했던 증경 노회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회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받고 최하 10년이 돼야지 되고 노회장이 출마되는 데는 목사 안수받고 15년이 돼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 성김의 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7년 선배입니다. 제가 노회장도 하지 않았던 내가 거기 가서 선배들 앞에 있는 데서 내가 권면을 한다, 축사한다는 게 어불성설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계속 간곡히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나 죽는다. 난 못한다. 거절을 몇 번 한 거죠. 선배들이 쭉 있는데도 그렇게. 근데 이제 꼭 와달라. 그리고 내가 5월 달에는 나는 시간이 안 된다. 세기간을 간. 근데도 그분이 6월 오늘 날짜로 바꿔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내가 가야지 될 명분이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내보다 선배인데 내가 노예 재정을 맡고 있는 회계를 맡고 있는데 이분이 부회계를 맡고 있는 거예요. 내 밑에 한참,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소령이 있는데, 대위가 있는데 소령이 밑에 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부하가 되어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는. 목사 세계도 계급사회처럼 그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 날 김명덕 목사님 결혼하는데 아들, 내 아부라 나이는 한참 많은데 학교 군부는 제가 빠른 거예요. 정운상 목사보다도. 내가 선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 동기라서 그런 거지. 군대도 그 나이 불화로 계급인 것처럼 목사 세계에서도 목사 안수가. 근데 이제 그 교회 이제 가서 무엇을 전해야지 되는가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세계관 가운데 또 이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이 먼저 우리는 다 어떤 조직이나 인사가 만사라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6월 1일 날 또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건 일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가 만사,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게 또 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다는 거예요.
선택받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로 다 하나님 앞에 각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당신이 일꾼입니다. 당신이 구원의 일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선택받았다. 70억 인구 중에 특별히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되는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일꾼을 삼아서 우리를 막 회사처럼 일을 써먹고 빼먹고 막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일꾼을 부르신 이유는,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 따라 우리가 행복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일꾼 삼고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 가져야지 되는가? 세 가지 정도 말하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일꾼에 대한 명제가 딱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근데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인가? 일꾼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안강님 성도님이 시온이 된데, 내가 시온이 된 목적이 뭔가? 딱 정확하게, 많은 말 필요 없어요. 시민을 섬기라고. 내 목적이 내 사리사욕이 아니라, 내 정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목적이 뭐라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쓰인 거예요. 아멘? 당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쓰라고 세운 거예요. 아멘? 이 기본적인 명제가 흐려졌을 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일꾼들이 세웠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 기본 정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은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창조자, 나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모르면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본질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일꾼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맡은 자에게, 일꾼으로 소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구해야지 된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많은 일꾼들을 세우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학력도 좋아요, 스펙도 좋아요. 근데 많은 일꾼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충성을,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첫 마음이. 그래서 첫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를 쓰는데, 내 중심의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 안에 안에서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죽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변질되는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0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되는데 인간이 게을러지고 편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더니 또 살아나고 죽은 줄 알았더니 또 살아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 심령을 계속 죽이는 연습 십자가 앞에서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저를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아멘.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죽여야지 되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를 죽이지 못하잖아요. 100% 교만해집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일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지 되고 일꾼은 그 마음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지 되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일꾼의 세 번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야지 되는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느 순간 교회를 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일꾼들을 세웠는데 나라에서도 그 일꾼들이 그 중심에 그 마음 내가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이 끝까지 가는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취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좋아서 사명의 길을 가는데 어느 순간 그 사명이 식어지는 거예요. 많은 일꾼들이 왜 실족하는가?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간격이 오는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그 일꾼의 좋은 모델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을 같이 성경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이틀 전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 수요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신 다면 십자가형을 당한다면 수요일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1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한 4, 5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 옛날에 이 사람이 나병을 앓았다가 치유된 그 나병 환자 집 옛날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갖고 와서 그의 머리에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성경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한 여자가 마리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성경 구절 읽어주신 분 한번 읽어주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귀한 손님이 오면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말하는 샌들 그런 걸 신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세숫대야에 물을 이렇게 주고 좋은 향품 같은 걸 이렇게 발라줍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오일로 발을 이렇게 소금으로 하고 막 이렇게 좀 발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뭐 동남아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마사지 할 때 막 이렇게 그 오일이나 이런 거 발라주면 막 이제 그 각질이 제거되고 막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귀한 손님이 오면 물을 세숫대야 이렇게 씻을 수 있게 수건을 씻어주고 종들이 그리고 거기에다 좋은 향유를 부어줍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다 부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뭐를 깨트렸다.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부었다는 게 아니라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오직 이분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게 부으니까 조금 찍어서 바른 것도 부으니까 사람들 눈으로 보면 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4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세요. 제자들. 어떤 사람들, 식사를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우리가 눈으로, 저를 보세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되면 안 되고 믿음의 눈이 돼야지 되고 믿음의 눈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보면 다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멀찍이 보는 거예요. 멀찍이. 환경적으로 위협을 느끼니까 멀찍이. 그러니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의 눈, 현실의 눈으로 보면 뭐를요?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생각과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뭐를요? 허비한다. 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리고 5절 말씀에도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뭐 했다고요? 책망했다. 주님한테 하는 것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책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책망하고, 세상명 죽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식사 섬기는 것을 책망하고, 이 코로나에 뭘 이렇게 하나? 책망한다. 책망. 마리아가 지금 했던 행동들은 허비하는 행동. 오늘 말씀에 뭐를요? 거두고 화를 내게 당하고 그리고 책망을 듣게 되는.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로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서워요. 제자들이 분명히 그랬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그러니까 마리아를 죄인 취급한 거야. 네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느냐. 네가 사리사욕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중요한 것은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자세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제자들이 지금 책망하고 허비하고 막 분개하는 것을 가만두라.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만두라. 마리아를 책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뭐 했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이 원어로 바꾸면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평가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리아를 그냥 칭찬한 정도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분명히 가론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어야지 되지. 시간이 네 시간이라고 네가 다 네 건 줄 아냐? 오늘 밤에 거둬가면 네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네 건강이라도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일 때가 있습니다. 제일 때가. 제가 작년에 이제 노예 임원을 이렇게 섬기고 코로나라서 이제 큰 일이 없다고. 근데 이번에도 발뺌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위에 분들이 했던 분들이 그냥 진짜 헌신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발뺌을 못한 거예요. 발뺌을. 시간이 있다 해서 다 내 시간이 아니고 물질이 있다 해서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되는데 나는 나중에 할 수 있고 나는 나중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절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으로 이렇게 온 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틀이 있으면 떠난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뭐를 준비했다고?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우리 수요 예배 때로 말했지만 좋은 사람,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름다운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생명도 던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물질의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아버지가 돌아온다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온다면 10억이 든들 나한테는 10억을 번다는 것은 평생을 벌어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근데 아버지가 돌아온다면 나는 10억이 들어로 나는 하겠다 했더니 우리 주영이가 질문했어요. 예배 마치고 진짜냐고. 제가 0.1초로 아니 진짜다고.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고모가 그런다면 내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고모가 죽었다가 만약에 아빠가 10억을 들면 살아온다면 그렇게 하죠. 왜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런가? 누님도 사랑하고 다 하지만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했던 사랑. 강부로서 그 지하 1000m 내려가는 데서 석탄을 캐서 나를 공부시켰던 그 아버지의 사랑. 오직 일만 하고 오직 자식만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옥합을 깨고 지금 제자들은 비방하고 그 소리를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7 귀신 들렸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누군지,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가장 큰 일이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막 아침부터 와갖고 막 교회 온 부엌을 뒤집고 그냥 불고기 돼지 불고기 그 한 개 하기로 했는데 또 애들 돈가스 한다고 또 막 맛은 있더라고요. 아무튼 막 또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갔다 온데도 또 4시인데도 그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벌려갖고 막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됐는가?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진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로 사랑이 식어지면 돈의 관계가 됩니다. 네 거 내 거 없다가도 김영성 권사님, 김삼수 장로님 집 안에 있는 건 다 내 거잖아. 권사님 거잖아.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집에 뭐가 어떻게 몇 번만 소리 지르고 조금 짜증내면 다 나오잖아. 안 나와요? 언제든지 뺏을 수 있잖아.
조금만 짜증내고 뭐 어떻게 힘들다고 막 그러면 다 내 거잖아. 근데 옆에 있는 김미영 권사한테 막 짜증낸다 해서 김미영 권사가 뭐 줍니까? 뭐 지만 힘들어 나도 힘들지. 박희진 사모가 잘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슈퍼 같은 데 가서 막 마트 가서 막 사고 뭐 하는 말이 애들 막 쓰고는 뭐를 계산하라고. 그 권사님들 다 써먹잖아 다. 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해. 어머니가 이렇게 왔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돈 계산할까 봐 내가 막 먼저 계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엄마가 쓰면 안 되니까. 내가 한번 그래도 나를 키우는데 힘들었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자식 돈 쓸까 봐. 뭐 먹으러 가자면 집에 반찬이 있는데 뭐 나가서 먹는 거 싫어하는 여자가 어딨습니까? 제가 이번에 세계관 갔을 때 여자들이 가장 맛있는 밥, 남이 해주는 밥. 그 3주 있다가 이제 집에 올라가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밥 해야지 되고, 어떤 밥이 가장 맛있는가? 뭐, 미국 음식은 다 짭니다. 다. 소금밥 뿌린 줄 알지. 뭐, 이게 막 맞지가 않아요. 근데도 남이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가 밥 하려.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진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랑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마리아가 어떻다 뭐 있다 그게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을 알아주는 그 마음, 우리가 진짜 일꾼이 회복되는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제가 이번에 그 세계여행 갔을 때 사막만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항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뭐 이런 노래가 이사야서에 이제 있는 말씀인데, 근데 사막은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주님이 들어오면, 주님이 함께하면 다 풀립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주님이 계신가를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주님이 순수해서 구원받은 그 간격으로 그냥 주님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지식도 많이 들고 더 많은 말씀은 아닌데 왜 우리가 변질돼 가는가?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 말씀 보면 4절 고린도전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내 돈으로 내가 아닌데 니네가 뭐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부부싸움, 우리도 부부싸움 합니다. 말다툼도 하고. 근데 똥파리가 나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내가 똥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밀리면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 제가 그냥 알았다고 전화기를 잡고 부산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면 염려하잖아요. 내놓으라고. 이게 저한테 가장 큰 무기인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억울하고 자기 막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어떤 데 짜증내고 막 그러면 나 엄마한테 일러줄 거라고. 이러면 내놓으라고. 왜? 왜 내려놓으랄까요? 엄마가 염려하는 게 싫어서. 엄마가 걱정하는 게 싫어서. 엄마가 또 괜히 걱정할까 봐. 딱 한 가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풀어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 풀어질 거. 그거 나이 드신 어른이 또 걱정하면 어떡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엄마가 걱정할까 봐.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한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니네가 돈을 보태줬느냐, 이게 공금을 했느냐 따질 수도 있는데 마리아가 따지지 않은 건 딱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또 가정의 일을 하거나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할 얘기가 많은데 남편한테는 속이고 뭐 비밀로 하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엄마 부모들한테 뭐 영어 사전 산다고 돈 우리고 친구들 보면 에센스 사전 산다고 뭐 성문 뭐 이렇게 다. 근데 엄마들이 쏟아지는 이유가 뭐는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엄마들은 너무 똑똑하죠. 근데 애들은 왜 자꾸 삐딱해지는가? 사랑이 결여되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거나 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 동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는 제자들한테 어떻다 저떻다 전부 어떤 말이 없어요. 왜? 딱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것들이 최고의 섬김이 되고 최고의 복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섬김, 그 옥합을 깨뜨렸던 계산을 따지지 않고 했던 행동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8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장례를 미리 내 준비하였느니라.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장례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이 장례를 준비한 게 뭔가? 9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될 때 이 여자도 증거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을 때, 저를 보세요. 죽으셨다 부활했을 때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학자들인데 전 인류에 가장 비천했던 이 마리아에게 부활의 몸을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수종을 드는 모습을,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모습, 천사를 보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의 영생의 영체의 몸을 직접 본 사람은 최초로 누구?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말씀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일꾼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거하는 거고, 저를 보세요. 추상적인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믿음에게 추상적인 믿음의 확신, 천국이 영생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를 지금 제가 뭐를 잡고 있죠? 휴지를 잡고 있는 것처럼 눈으로 실체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일꾼에게 뭐를 준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대로 추상적인 혼돈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실제 사실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지정일체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누구에게? 일꾼에게 주는,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도 의심해서 오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사랑의 그 순수한 일꾼의 동기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그냥 천국이 그냥 믿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죽었다, 사람이 죽어났다, 살아나는 그 실제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에게 주는 선물이 영생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 영생의 비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믿음의 실체의 하나님을 지금 교회에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주님을 사랑, 일꾼의 최우선이 뭔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내 인생의 문제에 주님이 오면, 따라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모든 문제에 주님이 들어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꼭 길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길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은 누구에게?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에게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소생케 하는 것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중에 제가 이직해서 조금 더 연봉이 올라가고 또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딱 한 마디 했어요. 일에 빠지지 말라 했어요. 네가 그때에서 돈을 몇 억씩 버는 것도 아니고, 그때에서 그 돈으로 뭐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소명을 회복하고 소명을 찾으라. 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돈으로 교회를 뭐 하나 세우고 뭐 선교를 막 이렇게 할 정도의 부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잃어버릴 때 다 잃어버린 거예요. 형식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성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는 휴머니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너희들에게 있다. 휴머니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도덕 윤리를 말하는 영생의 비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영생의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요한복음 4장 14장 6절 말씀, 이 말씀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생의 구원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주는 게 27절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가 없으면 내 방법대로 내 인간적으로 이 길을 후벼보고 저 길을 후벼보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이고, 그럼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온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의 비밀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식적인 게 아니라 영으로 만나는 자가. 두 번째는 일꾼은 충성하는 자. 충성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내 영과 육을 십자가의 말씀과 기도로 죽여야지만 됩니다. 일꾼은 뭐를요? 저를 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세우고 예수님의 죽음을 세우는 건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를 세워주는 겁니다. 일꾼은 뭔가? 저를 보세요. 세우는 자입니다. 제가 성김의 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위에 선배인데, 저보다 7년 선배인데 세워주는 거예요. 자리를 내서 나를 세워주고, 그리고 내 밑에 와서 세워주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성도들 앞에 가서 진짜 담임 목사님처럼 세우는 자가 되라. 일꾼은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세워주는 자. 옷의 신천지도 어저께 이 앞에서도 또 전도하고, 근데 신천지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허우는 자입니다. 담임 목사를 욕하고 그리고 비리를 얘기하고 교회를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단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헐고 있고 참수하는 얘기, 어떤 분명한 얘기도 아닌데 자꾸만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단의 영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어떻네?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옆에 양화교회 같은 경우도 목사님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5번에 온 분도 몇 달밖에 안 된 분인데, 우리 교회하고 가깝게 있는 성강교회 같은 경우도 뭐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임직하려 하다가 못하고 이런 문제들. 그거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는 자가 돼야지. 주님을 세워주는, 마리아가 했던 것은 주님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안강님 성도님이 시온으로 시민을 세워주고 시의회를 세워주고 모든 시장님을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목사는 주님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을 세우는 자가 돼.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지 됩니다.